감사합니다. 꺼도 되죠?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오후 시간에 의료 선교팀 뵙고 그분들로부터 제가 점을 뺐습니다. 혹시 저를 못 알아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소개는 목사님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숫자 나라에 9라는 숫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어느 날 88 숫자를 가진 자가 나타나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9라는 숫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88 숫자는 돌아가서 무엇이 원인인지 이유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 8과 8 사이에 점이 하나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8은 지금도 그 점을 제거하고자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아담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이 안 찍혔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찾아왔고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능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던 그때의 생각이 나서 죄를 감추기를, 죄를 덮기를, 왜냐하면 죄를 덮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은 이유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숫자 나라 이야기를 했듯이 점을 감추기 위해서. 점을 감추면 88이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매 시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몇 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감출 수 없는, 덮을 수 없는 그 행위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라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던, 가죽옷을 만들어 치어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오늘 제목이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로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만 잘해도, 말씀 통독할 때 말씀을 읽잖아요. 읽기만 잘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집니다. 우리는 듣기만 잘해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기만 하면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는 분들이 안 보여요. 말씀을 눈으로 받고 말씀을 귀로 받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받은 말씀 앞에 입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은혜교회에서 마음껏 아멘, 마음껏 크게 찬양하고 박수치는 거, 이거 20 몇 년 전에 중국 땅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권덕 목사님과 또 우리 명학 집사님, 그때 1기, 2기, 3기, 4기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렇지만 박수도 이렇게밖에 칠 수가 없어요. 소리 안 나는 박수. 아멘. 마이크 온몸으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더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도 지금도 어두움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력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계속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게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고 명하고 계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소유해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복음의 방해자들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을 네 안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손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로 와닿으면서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은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첫 번째로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 선생님은 한나라 은혜교회는 그러면서 은혜교회가 소개되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로 살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돼요.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경은 그 문제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능히 감당할 수도 있는 것.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양날 가진 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양날 가진 칼만 보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 하고 받으면,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멘 하고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칫하면 뒷사람이 은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잘 취해서, 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나눠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았어.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과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사명 맡겨주셨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의 세계만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 하나님께서 온 영역을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뵙겠는데 1장 23절 제가요 오늘 정해진 시간이 딱 있습니다. 딱 2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빠르게 진행합니다.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은 무엇으로? 나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 안수를 통해서 회막에서 회막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법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과 상대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 능력이 너희에게 공급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 죽은 씨앗은 심어놔도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올라옵니다. 심어놓고 때를 따라 물을 주면 아멘. 어떤 분들은 안 올라오던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심었습니까? 심었대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그 씨앗이 올라오는지 올라오지 않는지 봤느냐고 물었더니 한 이틀 만에 한 번씩 파보았다는 거야. 그러면 말라버리고 그렇게 하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땅에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싹이 올라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놓고 기도를 했는데 누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집사님이 응답 받았나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응답 받았나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믿음의 말입니다. 지금 응답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난 느끼고 있다고, 체험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 나 말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보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이미 성공한 겁니다. 말씀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감사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도 세대 통합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겉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속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경청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간증할 때가 많이 앞으로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8, 이게 다 뜨네요. 전 저 혼자만 보고 하는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그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합니다. 고쳐달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럴 때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오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의 권세입니다. 내 아래도 군사 있고 내 위에도 천부장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한마디에 1000명이 움직이고 제가 말하면 100명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바로 일었습니다, 나왔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말씀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백부장,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백부장이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 백부장이 등장했고요. 백부장이 이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 다음에는 왜 다른 사람은 이런 체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2의 백부장, 제3의 백부장, 제4의 백부장, 제100의 백부장이 한나라 은혜교회 이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현장 가운데, 말씀의 보혈의 말씀으로 죄가 처리되는 현장 가운데 성령은 그냥 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성령은 그냥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시옵소서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성령은 그냥 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시면서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뵙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3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습니다. 어두웠다 밝았다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시는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사실 야곱의 자손들아 그러니까 야곱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러면 인정 어느 정도 되겠는데, 야곱의 자손들, 야곱은 잘 속이고 잘 속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야곱의 자손들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1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로 능력입니다. 왜?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내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밭만 준비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밭에 말씀 심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 내가 밭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의 밭에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황무지가 되어 있는 나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전기를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최고로 좋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제 옆에 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음 시간에도 제 옆에 앉아주세요. 다음 시간도 이 자리를 먼저 이 옆자리에 와서 제가 이 자리를 비워놓고 지키겠습니다. 앉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뵈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을 저에게 선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되지만 옆 사람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앞뒤 사람이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나라 은혜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뵙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은 소아시아 1차 사역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으나 성령께서 소아시아의 복음 전함을 막으시고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죠. 그 다음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다음엔요 베레아, 그 다음은 아덴, 고린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역하는 현장마다 바울을 괴롭혔던, 복음을 방해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늘 도망다니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도망다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받고 다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돌아섰다는 거예요.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에 정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핍박받고 다시 도로에서 배 타고 어디로요? 아시아로 건너오지 않고 계속해서 유럽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바울.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랫동안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새 안식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뿐 아니라 온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현장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나의 소원도 내 성도로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이런 자세 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무릎을 꿇어서 주여 경청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다 전하지는 못해서 한 절만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읽으십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매 시간마다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최고의 부활의 상을 준비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버무려 저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